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청근 선교사님이 대상포진도 오고 눈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이 영상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우리 정교인에게 보내고 또 금요일 날 철야 합심 기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아서 놀랬대요. 그러면서 눈이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많이 회복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들도 문자가 왔는데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지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늘 승리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지만 때로는 유혹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근심이 오면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또 결심하고 노력해서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다?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서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갈등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차라리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별로 갈등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육이 있다 보니까 이 육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육체가 죄덩어리다 이게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어요. 육체는 죄가 어떤 그 중립이에요. 내가 성령에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몸이 되지만 죄에게 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몸은 죄덩어리는 안 해. 그러나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옛 죄성이. 이 죄성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합니까 갈등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터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욕망, 욕심이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원대로 살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옛 본성대로 살면 죄밖에 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라 그 말이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욕심이 뭐냐면 원어상에 보니까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충동, 욕망, 갈망이에요. 우리 안에 충동, 욕망,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 가야죠. 그런데 잠이 오니까 눈꺼풀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냥 여러분 눈꺼풀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네. 이해는 가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계속 졸고 앉아있어. 피곤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만날 때마다 졸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좀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사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죠?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졸 때도 있어요. 근데 늘 그런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냔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도 졸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졸 때가 있었어요.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졸 때가 있었어. 솔직히 양심껏. 거짓말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가끔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잠자고 싶은 욕망, 욕구가 강해가지고 못 일어나.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 또 뭐 수면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식욕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별히 물질의 욕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 하면 칭찬받고 막 그러고 싶은데 칭찬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주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그뿐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내가 제일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도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 위에 것뿐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것을 계속 행하고 이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만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밖에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 근데 안 죽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안 죽었잖아요. 이게 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기분 좀 상하게 하면 확 올라오잖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즐겁게 출근을 이제 하잖아요. 출근하는데 직장에 딱 가서 상사나 동료 하갑자가 이상한 얘기 딱 하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옛 본성이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옛 본성, 옛 자아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있어. 죽을 때까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 있어. 잠깐. 그럴 때 빨리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바르게 중심을 잡아야지. 여러분 배 보면, 큰 배들 보면 그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딱 잡고 그리고 항해를 해야지. 그 중심 못 잡고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계속 그냥 쏠려가지고 가면 그냥 침몰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20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가 맨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도, 이렇게 쓰고 늘 설교를 하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얘 자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아. 있어. 같이 존재해요. 성령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이렇게 갈등하지? 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인디안에게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돈을 벌이가 없으니까 맨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내기 하라는 거예요. 내기 걸자. 내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흰 개에다가 걸기도 하고 검은 개에다가 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인디안이 말하는 개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가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이 이게 수입이에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두 마리 똑같이 크기 똑같은 개를 데려가서 맨날 시장터에서 싸움시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내기 걸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그거 가지고 돈 벌어. 그게 수입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 인디안이 자기가 말한 개가 이길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언하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어느 개가 이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가기 전날에 생각을 한대요. 오늘은 어느 개에 걸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는 검은 개에다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흰 개 걸겠지? 그럼 딱 이제 나오잖아. 이게 어디에 많이 걸지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굶긴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데리고 나간대.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굶은 개가 지는 거지. 먹은 게 잘 먹인데 또 이게 하는 자기가 딱 찍은 개는 잘 먹인대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육의 그 죄성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데 더 집중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에 빠져서 육의 욕망 따라서 계속 살고 그렇게 계속 거기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육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죄밖에 짓는 게 없어. 늘 하는 게 맨날 죄야. 그러나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순간 잠깐 이렇게 휘청할 수 있지만 계속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디에 집중하셔야 될지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을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 여러분 손흥민 그 아버지 송은정 씨가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경기할 때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를 해. 그라운드에서 막 이렇게.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보여요. 아, 크리스찬 알잖아요. 아, 기도하는구나. 네, 크리스찬이에요. 기본이 충실해야 돼. 기본.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이게 항상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계속 이어가야 돼.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거 다 안 하면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는 것밖에,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마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서로 계속 마찰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돼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다 공기를 이 안에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를 빼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컵을 뒤집으면 됩니까? 예, 맞아요. 역시 물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꽉 채우면 공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님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득 차면 공기는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잖아요. 충만하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마음이 생각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서 말도 하고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나 행동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을 채우면 가득 채우면 공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선한 게 없잖아요. 선한 게. 예. 그걸 여기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입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순간순간에 우리 안에 죄성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죽이고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아까 우리 아빠 죄성, 육신을 쫓아 살면 그 죄성이 나온다는데 이것도 추가로 보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한 분에게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 목사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똑같은 죄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똑같은 죄를 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 똑같은 죄 가지고 계속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이 진짜 회개한 거 맞아? 응? 아니 매일 이렇게 똑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어? 노력하는 거야? 이기려고 노력하는 건가? 와가지고 그냥 양심의 그 가책이 있으니까 그 가책 절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딱 생각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지 않았냐? 너의 죄를 죽지 않았냐? 그도 위해서 죽었다. 이러시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 그렇군요. 나도 그렇군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회개했대요.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야지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판단하고 정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 죄밖에 짓는 게 없어. 저도 보니까 진짜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정말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는 게 17절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른 것들은 다 방어무기잖아요. 다른 것들,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근데 공격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 모든 이론들의 결론이 돼야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막 들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이구나, 요 생각을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육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셔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말씀하고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 선교사님도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침투하는 생각을.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순간순간 범죄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안 쳐다보십니까? 우리 경건하셔가지고 정말 안 쳐다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본단 말. 예, 맞아요. 우리가 몸은 60, 70 이렇게 되지만 마음은 18 청춘이에요. 맞아요. 장로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젊단 말이에요. 생각은 생각이 늙진 않습니다. 몸이 안 따라가니까 자꾸 이렇게 처지고 그러는 거지, 생각은 안 늙어요. 안 늙어.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안 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80만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몸도 마음도 그러는데 마음도 늙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제 이빨 청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침투시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이 사탄아. 더러운 생각을 준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이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 좋지만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늘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커먼 거 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사단과 여러분 싸우고 대적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을 이겼다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귀신, 사단,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면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혹시 마음에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으면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앞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사단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떤 중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집안에 막 구술하니까 부모님들이
딱 가서 서 있는데 굿을 못하고 무당이 칼을 위해서 날카로운 칼가락 그 위에 쓰잖아요. 못 쓰더래.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딱 쳐다보더래. 그래 자기가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갔대.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하면 딱 쳐다보더래. 그래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갔대. 도망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똑똑 이렇게 똑똑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면서 계속 선포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 되는데 중학생이니까 뭐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거지. 사실 귀신이 떨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5절 우리 한번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행해라. 육신의 생각 죽이고 사단이 이상한 생각 침투시키면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옛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욕심, 탐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과거에 히피족들 있잖아요. 머리 막 기르고 막 다 찢어진 바지 입고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찢어진 바지 입으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피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길고 장발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중독되잖아요. 중독자들. 그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금액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영혼들 구원할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 금액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계십니까? 그럼 찾아왔더래.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금액을 주라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던 금액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대. 그분이 간 다음에 그 돈을 들고 돈 봉투를 들고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사모님 붙잡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금액 얼마를 구했는데 이거 이대로 그대로 주셨어. 봐. 그러면서 막 하면서 사모님의 손을 딱 붙잡더니 막 뺑뺑 돌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더니 좋지요. 돈이 들어왔으니 그 금액만큼 돈이 들어왔으니 기도했으니 그 기도한 만큼 X가 들어왔으니 얼마 좋겠어.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시더래. 그래서 예,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들어왔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항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 적 있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좋아한 적 있냐? 이러시 없습니다. 너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믿는 거 너무 좋아서 아내를 붙잡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뱅뱅 돌고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춤 안 췄겠어요? 어떤 분은 침대에 올라가서 꽁충꽁충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늘 생각했대요. 주님,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주신 것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바로 안 잡히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13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재력적으로 빵빵하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의지가 됩니까? 아빠 하면 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분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냥 아빠라고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가 이상하신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기만 하세요. 계속 아버지만 불러도 돼. 몇천 번 불러도 돼 여러분. 아버지가 아시니까. 저도 해보니까요 힘들고 그럴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막 나와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육신의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과거에 어떤 매여가지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말할 것도 없죠.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에게 사단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고 헌신하세요. 충성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 내가 직장에 이제 근무하는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셔서 섬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께 나를 드려 산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자꾸 죄에 드리고 사단에게 우리 몸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밖에 짓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